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Last night,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serve stood beside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al before Caesar, and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the lives of all who stay with you. So keep up your courage,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에게 증인의 모습이 있는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많이 못 정해가지고 어제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의 설교문을 보시고 제목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겼는데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제목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였는데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정했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학생부 헌신 예배로 교회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저희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했었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찔림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이미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의 삶에서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떠한 증인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하는 그러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 학생부 헌신 예배 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렵나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친구가 있는데 제일 어린 친구는 루아입니다. 네, 루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린 친구가 아준인데 지금 아준이가 미래의 아준이 말고 지금의 아준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안 된다고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 설명을 저는 아이들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학교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준이도 하는데 그 대답을 안 하네요. 네, 아준이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년부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전 대답이 없습니다. 청년부도. 네. 그렇다면 저희 장년층과 장롱리 권사님들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은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에게 나의 하루에 큰 힘이 되시는, 나의 삶에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조금 주저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아주니부터 루아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로마까지 호송되는 긴 여정 중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들은 야구수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배를 2번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중간 지점까지 항해를 하였었는데 두 번째 배를 탔을 때는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바울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나중에 파선하게 됐어요. 파선 뭔지 알아요?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배가 부서지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막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그 배가 만약에 부서졌어. 폭풍을 만나서. 그러면 엄청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안전을 위한 그런 장비도 없었고 뭐 구명조끼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배가 부서졌다. 그 의미는 그냥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는 그 당시 상황을 묘사했을 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구글 맵 이런 게 없었으니까 배를 이렇게 항해할 때는 그 해랑 그 지도를 보고 해랑 별을 보면서 지금 저쪽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지 로마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해랑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폭풍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하지? 배가 어떻게 해야 안 부서질까 하다가 바다에 자기가 로마에 가서 타려고 샀던 그러한 짐들, 자기의 옷들 그런 것들을 다 배에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가벼워지면은 이렇게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도 배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항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집기들, 가구들 그것들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배가 좀 더 가벼워지면 좋겠지 하고. 그런데도 배는 계속 흔들리고 진짜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감, 공포로 막 떨고 있었을 때 그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너무 무서워,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괜찮아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다 하더라.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섬에 도착할 거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뜨기 때문에 며칠이 지났는지 지금 배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이 배가 언제 부서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은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송환되기 전에 미결수 신분으로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입장으로서 배에 탄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서 대우를 당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은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 그리스도인이야 잡아들여 라고 했던 나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 나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의 사도성을 놓고도 되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을 계속하던 바울은 매우 고단하였고 또 죽을 뻔한 순간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갔어요. 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둘러싼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건 그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그냥 계속해서 하고 갔던 거예요. 바울이 한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희애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겨주신 자녀,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과 평안, 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혹은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마지막 숨이 뱉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낼 힘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여러분은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아니면 그건 어른들이 하는 거야. 아니면 그거는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이 전하는 거야. 나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전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가 끊어진 사라에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에 에어싸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무엇이 그분과 저희가 한 약속의 그 말씀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세상의 그 무엇도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힘들지만 굳건히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15분 안에 말씀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희애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모두 내게 주었노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맺은 약속 그대로 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희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하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항상 서 있어야 할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위에 두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희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